사람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을 모두 다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햇볕도 공짜로 주셨고 비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역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한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해오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새일의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입니다. 이번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매일 한 사람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금요일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에는 조은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용사 중에서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마지막 주간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도 맞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셨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그 기도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군데 있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전날 밤에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마지막 주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새일의 기도의 이 첫날로서 기도의 용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한낮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지만 자기 천막 앞으로 오는 그 손님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죠. 아주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다들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인데 그날 그 시간에 마침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그냥 돌려보는 그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또 맛있는 그 음식을 해서 봉사를 해서 섬겼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공해주는 모든 섬김을 다 받았습니다. 발도 씻고 또 음식도 드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성품상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아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런 것 친구 같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한 친구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하는 일을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라 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도록 하셨고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러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죠.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특권, 이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인격과 인격의 불꽃 튀는 만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과의 만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할 때 겸손해집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천사가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번을 같은 질문을 했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7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제법 거부가 되었고 수백 명의 종이 있는 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종이 4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종이 아니라도 직원이 4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가 남아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참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이렇게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내세운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연극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허물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나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또한 나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서 10명까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아브라함이 좀 더 내려가서 좀 더 낮췄다면 5명이나 2명까지 기도를 했으면 안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중에 첫 번째는 그 성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해져 있어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롯이 무언가를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전혀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발언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야 조금이라도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50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있었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법은 의인 50명이 아니라 의인 100명이 목소리를 내도 묵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27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해서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정치인들도 감히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내세워도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버리면 이 의인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이것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지도 못하는 것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27일 날 있었던 그 일들 참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타락의 길에서 어느 정도 살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우리 시티에 가서 거리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로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긴 했지만 그 정치적인 이슈도 한국 교회가 풀어나갈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의인의 외침도 힘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을 편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또 어느 정치인의 편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해서 의인의 목소리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의로운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도 역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포도주로 인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참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큰 심판에서 벗어난 공통점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술로 말미암아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또는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일,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외침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멸망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멸망할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성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히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말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의인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기도의 용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대신에 다른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이 세상을 건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